잠겠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손 크게 말해봅시다. 부석이 무슨 부석이에요? 그러면 드라크마면 제목 그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빨랐어. 이거를 오늘은 한 주먹씩 줄게요. 많아 오늘 너무.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전주는 이건 기억 안 나네. 맞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거를 찾는 거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어요. 두 제목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제 다들 기억나죠? 그렇죠. 초콜릿 주면 막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도 이 두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면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비유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나는 얼떨결에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 번씩은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받고는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나눴었죠. 다시 첫 번째,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로 맞아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로 제목,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훨씬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비유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첫 번째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 친구를 미워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데 데리고 가서 때리고 돈 뺏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미워했던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에게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죄인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데, 사실 전도사님도 이 질문을 던져놓고 혼자서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세리를 향해서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은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었던 세리, 그리고 각종 죄를 지었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께 향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오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부분을 크게 해석을 해보면 성경 인물에서 나눴던 방금 두 분류가 있었죠. 죄인들,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이 죄인들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했어,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을 우리는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죄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를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15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1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속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 안에서는 등장인물로서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나오게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총 3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첫째 아들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둘째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둘째는 형과 아버지 앞에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둘째는, 형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되게 효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효자였던 형이 있었지만 동생은 효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형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삐딱한 생각은 이제 집에 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나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유산은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서 부모님이 가진 돈이랑 재물들을 이제 유산들을 밑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주지 말고 지금 이왕 받는 거, 이왕 주는 거 그냥 저 돈 필요하니까 지금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둘째 아들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아주 예의가 없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아마 몽둥이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막 몽둥이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해도 전도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의 말처럼 자신이 이제 죽으면 아들에게 나눠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 예물들, 이 돈들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유산들을 반으로 나눠서 첫째 아들 거는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는 둘째 아들 거를 이렇게 나눠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자신의 재산을 이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해요. 왜 정리를 했냐면 이 많은 재물들을 내가 가볍게 만들어서, 돈은 똑같지만 가볍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집을 나가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돈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동전을 1000개를 받았어. 100원짜리 1000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1,000원짜리로 만드는 거, 1,000원짜리 100개로 만들고, 그리고 1,000원짜리들을 모아서 10,000원짜리 10개로 만들고, 그리고 10만 원, 5만 원짜리 2개로 만들어서 이만한 돈을 이 2장만을 가지고 쓱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 몰래 이제 집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이 둘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 자신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고, 기뻐하는 삶을 살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아버지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오, 젊었을 때부터 되게 성공했네, 부자네 라는 그러한 명예를 가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의 모습은 얼마 길게 가지 않았어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줬던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펑펑 써대요. 나 오늘 10,000원짜리 있는데 내가 떡볶이 다 쏠게 이러면서 막 친구한테 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진 돈을 다 쓰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 뭐였죠? 돈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러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은 안 했어요. 일은 안 해서 돈은 쓰지만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돈들마저, 아버지가 줬던 돈들마저 이제 다 써버리게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 집을 나갔던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마을에, 그 아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흉년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다 가난해지고 다 먹고 살 게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돈이 없어서 주저앉게 돼요. 결국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을 시켜주고 일의 대가로 돼지를 치도록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돼지를 보살피고 칠 테니까 저를 일 좀 시켜주세요. 먹는 것만 조금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 아들에게 약속했던 음식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할 수 없이 돼지가 먹고 있던 그 돼지의 음식을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서 뺏어 먹어요. 막 돼지가 먹는 거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해요. 둘째 아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고 높임을 받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해서 나갔지만 실제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결과는 혼자만 남게 되고 밥도 없어서 식량도 없어서 돼지가 뭐를 먹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보면 만지기도 싫잖아요. 냄새 맡기도 싫고 가까이 가도 토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게 돼지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음식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크게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크게 와닿게 돼요. 쾅.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까 잘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종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들들이었는데 집안에 종들이 있을 만큼 잘 살았던 집안이었고, 근데 그 종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대우보다 그 종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들어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게 지금보다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품꾼으로라도 이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직 집을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내 집은 저 멀리 있는데 아직 집을 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집도 안 왔는데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신을 발견을 하고 멀리서 달려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버지를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이 떠난 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고 도망을 간 아들을, 분명 이 마을은 좁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모든 소문들이 다 퍼졌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면 마을의 입구부터 들어오게 되잖아요. 마을의 입구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들어오면서 주변 이웃들이 보고 저 아들 놈 좀 봐라 하면서 해코지하고 때리고 아니면 진짜로 돌로 쳐서 죽일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집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 이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살 자신이 없고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버지가 보이고 아들이 저 멀리서 이제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들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그 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서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떠난 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것이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것이 살찐 송아지일지라도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제는 우리 아들에게 먹여라. 그리고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아버지 또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벌리게 돼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이 부분, 방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는 이제 집을 떠났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아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살피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하게 살았어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죠. 아버지를 위한 삶도 아니고 형을 위한 삶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왔을 때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잃어버린 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나는 친구를 사랑하기만 했고 미워하지도 않았고 돈도 뺏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안 좋은 생각을 머릿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원래부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이미 원래부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를 보내주시죠? 죄를 지었던 우리를 위해서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인임에도 불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어디 나가서 의롭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친아빠, 그쵸?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롯데월드를 갔어요. 롯데월드를 갔는데 손을 잡고 막 같이 걸어가. 같이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갑자기 손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친구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아빠 가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상태인데 롯데월드, 롯데월드, 거기서 혼자 이제 남아서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시내도 있고 시외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찾고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우는 친구들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길 잃으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으로 또한 실제로 우는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분명히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팽개치고 다 던져버리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찾으러 다닐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을 자기 아들, 자기 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마음속으로 울면서 끝까지 날이 저물고 시간이 다 지나도 끝까지 여러분을 찾는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친부모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찾고 있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비유 말씀 속에서 비록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나눴지만 여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영혼이 세상에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보다 땅보다 귀한 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